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우리 구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중에 그렇게 달갑게 전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조금 아프니까 이번 주에는 한 서너 번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 성도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카톡도 이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침 대예배 때 설교가 또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문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제 밤에 결정을 해가지고 6시 넘어서 본문을 보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생각하고서 설교 준비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좀 겹치는 게 있지 않나. 확실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오후 설교를 하는데 좀 일관성 있게 갑자기 생뚱맞은 거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본문을, 원래 이 본문 아니었거든요. 저 사실 다른 거 하려고 정했었어요. 에베소서 4장을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거에 관련된 그걸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바꿨어요. 갑자기 마음에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딱 바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했는데 아침에 대예배 때 저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내 거 우리 집 무슨 카메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덧 올해도 2022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한 해 뒤돌아보니까 참 벌써 이렇게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음 먹고 계획하신 대로 잘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가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올해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올해 잘 된 것보다 잘 안 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출발하고 시작했던 것보다 그 마음 먹은 것보다 마음 먹지 않은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새 창조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올해 정금교회 표처럼 여러분들이 좀 새로워지셨습니까? 우리 9월 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1일 부흥회 하면서 우리 구성호 목사님 통해서 새로워지는 새 영을 우리가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음식도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1일 부흥회를 했는데 어떻게 좀 새로워지셨어요? 사실 이렇게 묻는 제 자신이 더 문제죠. 사실은 제가 여러모로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신앙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실천이 부족한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와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라고 얘기하죠. 이 말세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시대 구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끝에 있는 시간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은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내일 또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세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이 막 저 문을 열고 볼 것처럼 지금 저 조각조각 난 저 창 문틀에 나와 있어 저 바깥에 누가 어두컴컴하게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하게 저 문을 막 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와 그 순간이 매 순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오늘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썼을까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서가 전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올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안 오셨어요. 말세의 징조들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 오심을 부인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경고를 하고 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참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러한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기다리셨겠죠. 80년 넘게. 근데 8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계획과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계산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들고 잠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5은 슬기 있다 하셨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5명은 기름을 가졌고 5명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랑이 더디 왔을 때 열처녀 모두가 잠들었었다는 것이죠. 신랑이 오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5이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바로 깨어서 그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허둥지둥 깨어 있었어도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5명이 깨어 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처럼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비유에 나오는 신부처럼 신랑의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 여기 경고된 대로 주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안도의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잠들어 있어도 주님은 그냥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진실로 깨어있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2가지 명령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사도 베드로가 준 명령들은 깨어 있으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때 온전하여졌다가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의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과 같이 다른 것에 통제를 받는 정신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감정과 풍조와 내 생각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다는 것은 본래 술 취한 상태나 잠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정신 차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술 취하거나 잠에 취한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과 잠의 제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서 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술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술을 끊는 것이고 물이나 다른 숙취 해소 음료를 마셔서 몸속에 퍼진 알코올을 희석시켜주는 게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명령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 속에 파고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들,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풍조들, 감정과 격정의 판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막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른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희석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세가 왔으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마치지 않고 그 목적을 기도와 연결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하나의 목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지 몰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 이러한 행동의 기도라기보다 더 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폭넓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라고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먹고 마실 때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묵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자리에 어떤 무언가를 앉혀두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중심에 와 계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며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내 육체의 욕구를 거슬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수평적인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이 계속 서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성도 간의 공동체 간의 서로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거나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하고 그닥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간에 나와 여러분 간에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좋아져야 될 것을 노력하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8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개역개정판이나 표준 새번역에는 본문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 중심적인 시대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에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그것을 강요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시대를 통해서 더더욱이 나 외에는, 내 주변의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8절 하반절에는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용서란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를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서도 실수하고 또 알면서도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과 과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떨 때? 미워할 때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되면서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성내고 시기하고 무리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멀어지며 참지 않고 믿지 않고 견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변치 않게 지켜내라. 이 무엇보다라는 말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순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7절에 나오는 기도보다 9절과 11절에 나오는 섬김보다 가치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섬김이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고 훌륭한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이 결론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 먼저 앞서서 실천되고 선행되어야 할 명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사랑하라는 명령 뒤에 이런 이유를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에게 우리에게 주신 순결하고 순전한 형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허다한 것을 덮는다는 그 덮는다는 표현은 잘못하면 교회 내에 있는 죄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가 드러났을 때 조용히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을 말하는 곳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판단거리가 없고 분노거리가 없고 의견 차이가 없고 분쟁이 전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거리와 분노와 의견 차이와 다툼은 이러한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죄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드러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누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쓰러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다툼이 몇 사람의 비방이 때로는 한 사람의 죄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찢어놓고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죄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죄의 파괴력을 이겨냈습니다. 교회 내에 죄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함이 발생하더라도 아쉬움이 발생하더라도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 죄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많은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까지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성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단들이 그렇게 판칩니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교회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교회 깨뜨리기, 도장 깨뜨리기 있죠? 우리 뭐 유튜브나 그 짤이나 톡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도장 깨뜨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교회 깨뜨리기라는 걸 한답니다. 이단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야금야금 마치 잘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랜 시간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목사님을 교회의 세력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세력을 조직해서 목사님을 아무 이유 없이 음해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밀어내고 교회를 자기들의 교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죄가 교회에 안팎에 많은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했을 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죠.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왜 과거형으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랬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날마다 주를 떠나고 마음에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 하루하루 보잘것없는 썩어질 것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주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나에게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한 사람 없어지는 것이 무슨 커다란 일인가요? 내가 죄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어떤 일이 될까요? 의미 있는 일이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생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못 본 채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셔서 내게 겸손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를수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교회에 남기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지켜지지 않고 변질된다면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서로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 모래를 제일 많이 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래는 결코 움켜쥐면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모래는 손으로 담아야지 많이 담을 수 있답니다. 이 두 손으로 담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은 걸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나의 두 손으로 움켜쥐었는지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그의 뒷덜머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결코 그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두 손으로 담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담아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정금교회는 새로운 창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담아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금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